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오늘 주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인송에는 549면입니다. 우리 순복음 중학교 성도님들 늘 하시는 거 있죠?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같이 선포하시고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외칩니다. 시작!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야훼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앉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고 앉읍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던 대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미국 땅 가운데에 지난 이 라스베가스의 그 총기 난사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가 큰 불안과 또 위기감이 만연해 있는 듯합니다. 믿는 우리들이 이 미국 땅,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가 전쟁의 위기 가운데에 뉴스 이렇게 매체를 보면 이제 콜럼버스 데이가 내일인데 이 북한의 또 어떤 국경일이 10일 겹치는 그 일정 때문에 아마 그때 또 미사일을 쏘아 올리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위기가 매체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믿는 우리들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서 전쟁의 위기 가운데 지키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황선웅 목사님 지금 한국에서 본인의 일정들을 진행해 나가시고 계시는데요,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들 우리 황선웅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 넘치게 해달라고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또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시는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과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위로함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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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서기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 있기를 구하며, 아버지 도처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총기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핵전쟁의 모든 위기 가운데에 우리를 보살피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공의로움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믿는 우리들이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신복음 중앙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40년 전 하나님이 뜻하신 바 세우신 이 교회, 아버지 새로운 도약과 부흥과 번성함이 우리 가운데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왕선홍 목사님 그 사역의 걸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 한국에서 그 일정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과정 속에 어떠한 어려움도 없도록 하나님 그 길을 예배하시며,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위로가 이루어 주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라리야라바라 칼라야리야라리야라바라바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심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두고 온 그 모든 것들에 미련을 가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께만 집중하는 이 예배,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함께 하심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오늘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에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다시 한번 합시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에, 그 인생의 그 길, 그 걸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걸음들을 완성하며 완주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열왕기 상에 등장하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라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일반적으로 엘리야를 생각하면 대단히 강한 능력의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있을 때에 이 엘리야는 홀로 독야청청하게 오직 우리의 신은 야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길은 야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선포했던 사람, 바로 그 능력의 선지자, 그리고 이방의 제사장들과 붙어서 850대 1의 그 전투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세상 가운데에 알게 했던 그 능력의 선지자. 오늘 먼저 우리는 너무나 당당했던 이 엘리야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앞서 보여드린 이 사진은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 그 갈멜산 꼭대기에 이 엘리야의 그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그 기념 동상이 그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늠름하게 칼을 높이 들고 또 한쪽 발은 이방의 그 선지자들을 발로 누르고 야훼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동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세상 가운데에 당당하게 알렸던 이 엘리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장 18장의 이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 엘리야와 함께 하심으로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의 이 전투에서 당당하게 승리를 거두는 엘리야의 모습,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은 그들과 이 엘리야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이 현장에서 엘리야는 얼마나 당당했는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야훼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이렇게 외쳤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택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은 오직 야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처럼 힘차게 외치며 달려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직도 세상의 그 저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는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엘리야의 외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합니다. 당당히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이 85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바알 신이 아세라 신이 참된 신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참신인가? 바알이 참신인가? 갈등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열왕기상에 등장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이 엘리야에게 임했고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그 쌓아놓은 제단이 순식 타버리고 부어놓았던 고랑의 물들도 말끔히 다 타버렸던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매일매일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당당함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끊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어깨를 쭉 펴고 당당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엘리야처럼 홀로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당당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이 능력의 선지자라는 이 엘리야, 능력의 선지자라는 이 말이 무색해져 버리는, 나약함에 빠져버린 이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인간 엘리야의 그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에 빠진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그 싸움 가운데에 승리한 이후, 그 이후가 엘리야에게는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너무나 멋진 승리 뒤에 이세벨이라는 그 왕후의 사신이 그에게 와서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내일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라는 그러한 공포의 메시지가 전해지면서 이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에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얼마 전에 그렇게 당당했던 이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에는 느닷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치고 맙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렇게 당당했던 이방의 그러한
수많은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당당했던 엘리야가 순식간에 그 마음이 바뀌어져서 도망가고 있다라는 것,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나약한 모습으로 도망치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 어찌 보면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을 살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을 내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걸어 나간다고 우리는 고백하는데, 막상 세상에 나가 있을 때에 얼마나 나약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지, 그러면서 또다시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한탄함 가운데의 하루하루를 보내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들여다봅니다. 엘리야 역시 그렇게 능력을 행하던 그 힘있던 엘리야가 이제 그가 브엘세바로 도망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좌절과 절망과 낙심과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 때문에 괴로워했을까 우리는 가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능력 있는 그 엘리야에게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모습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나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랑이는 바다를 항해하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하죠. 낮 동안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수많은 기적들과 그 능력들을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절름발이들을, 또한 죽어가는 사람들을,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다라고 신나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풍랑이 불어닥치니까, 거친 파도가 막 휘몰아치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죽게 되었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은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서 내 삶 가운데에 두려움이 다가와서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제자들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는 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세상에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고물에 우리 주님을 잠들게 하는 우리가 아니라 늘 깨어 나와 함께하게 하는, 늘 나와 동행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를 위해서 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함께하는 그 은혜의 역사들이 매일매일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자랑은 우리 주님임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증거하고 나타내는 자들이 될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나약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물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절망할 수 있는 것,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너무나 정상적인 일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오늘 하루 넘어졌더라도 또 주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또 주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는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세벨의 그 협박과 공갈 가운데에 이 엘리야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한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 주옵소서, 그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합니다.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그는 그 아픔에, 그 고통에
신음과 같은 그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엘리야와 같은 기도, 엘리야와 같은 외침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하나님, 내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내 인생 이만하면 족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지 마시고 차라리 나를 주님 품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절망을 토하는, 괴로움을 토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 그것이 내 삶 가운데에, 내 인생 가운데에 투영되어지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괴로워하는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내일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외쳐 기도하고 엘리야는 잠이 드는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깊은 절망에 빠져 깊은 잠에 빠진 이 엘리야를 그냥 그렇게 방치해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랑하셨고 엘리야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나를 사랑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눌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엘리야를 어루만지기 시작합니다. 지쳐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셔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루만졌다라고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를 위해서 이 엘리야를 직접 어루만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흙을 빚어서 이 아담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엘리야를 치유하실 때도, 위로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직접 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에게 새 힘이 생겨나도록, 그 피곤함이 사라지도록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지쳐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너무나 힘들어서 지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힘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피곤해 지쳐있는 엘리야의 몸을 만져주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서 이 육신의 모든 피곤함도 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 피곤함 가운데에 지쳐있는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직접 만져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 속에 가득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먹여주셨다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호렙에 다다른 엘리야, 그 엘리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의 14절에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9장 14절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왠지 뉘앙스가 불만이 가득합니다. 지쳐서 쓰러졌던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회복시켜주셨는데 여전히 그 입술 가운데에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배신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켜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내 상황을 하나님 보십시오. 내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아무도 그 뜻에 동조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 혼자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 엘리야와 같이 따지듯이 하나님께 물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았잖아요. 내 신앙의 열심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내 삶은 더 어려워져 가는 것만 같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처음 사역했던 그 성인교구의 그 지역장님의 간증을 잠깐 드린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지역장님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시간 나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자신의 물질 들어서 충성을 했는데 느닷없이 위암이라는 그러한 시한부의 선고를 받고 그 아픔 가운데에 이 지역장님이 이처럼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다가옵니까?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마 대답하셨을 것이에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우리의 삶의 고난이, 우리의 삶의 시련이 낙심을 주는 그 일들이 나에게는 낙심의 일들로 다가오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신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눈은 한 걸음 앞을 바라보지만 우리 하나님의 눈은 5걸음, 10걸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 나가실 그 일들을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그러한 시험과 시련과 낙심의 일들이 그것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게 만드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과정임을 우리는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이 항이 섞인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엘리야는 홀로 남았다,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은 7천 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혼자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들을 남겨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내 옆에 앉아있는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 홀로 외로이 쓸쓸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기도하는, 살아가는,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 나의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을 곁에 남겨놓으셨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삶에 지쳐 낙심하고 있습니까? 눈물을 흘립니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가 곁에 있음을 결단코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던 이 엘리야에게 용기가 생겨납니다. 7천 명, 하나님을 믿는 그 7천 명이 지금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은 그 사람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구나. 그 마음 가운데에 용기가 생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뭔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혼자밖에 없다라는 그 오해는 풀렸는데 왠지 선뜻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없습니다. 무언가 허전함을 느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마음을 아시고 다시 한번 그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6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무슨 말이냐? 엘리야에게 아직 너에게 사명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메섹과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일을 네가 감당해야 한다. 너의 뒤를 이을 선지자 엘리사를 세우는 일이 아직 너에게 남아있다.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 가치도 없고 희망도 없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제 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엘리사에게 아직 너의 삶은 끝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좌절의 그 마음과 낙심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다가옵니까? 그냥 인생 이렇게 살다 가면 그뿐이지 지금 그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엔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대로 끝나버릴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결코 잊지 말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말씀하셔서 너에게 아직 끝나지 않은 그 사명, 끝나지 않은 그 비전을 쫓아 달려나가야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그의 사명 가운데에 그가 이룬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지치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좌절의 순간 가운데 이제 끝났다라고 그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바라볼 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허무함과 허탈함과 낙심과 좌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 그 비전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비전들을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이 허무함이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내 가운데에 세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전을 우리가 붙들고 달려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 신앙의 자리에서, 내 믿음의 자리에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에서 허우적대고 낙심하는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결단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없기 때문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세워주실 하나님의 그 뜻들을 우리는 발견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만나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의 자리로 달려나와야 하고 이 은혜의 자리로 달려나오기를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달려나가 하나님이 이루실 사명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 그는 스스로 죽음을 택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그가 다메섹과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엘리사를 세우고 그 이후에 그의 사명이 다한 이후에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서 이 엘리야를 번쩍 들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올라갔던 그 사건, 그 모습,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가는 그 이유는,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그 이유는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실 사명이 있다라는 것,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일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결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당당함을 잃은 이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당당함으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리에 우리는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편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우리가 봉독합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의 옷을 입히시고 승리의 옷을 입히시고 기쁨으로 춤을 추며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절망함으로, 또한 좌절로, 실패로, 낙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혹여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듯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병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변하여 기쁨의, 또한 소망의 새로운 비전의 옷을 입고 세상 가운데에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엘리야는 그의 마음 가운데에 무언가 큰 일을 이루온 후에 절망과 좌절감으로 아파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왜 내 삶은 더욱더 힘들고 어려워만 가는가, 좌절과 낙심과 절망의 마음이 때로는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금 이 엘리야를 어루만지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크고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새기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새기는 복되고 아름다운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